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사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기 쉬운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촉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사왕의 그 신실함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사 왕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절에서 먼저 아사랴는 상호 관계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계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과 헌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성되어집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승리의 영광 뒤에도 하나님은 아사를 향하여서 그의 어떤 성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사랴는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역사를 통한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사사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참 하나님도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유야무야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 이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아사랴는 거룩한 용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 가운데 다시 퍼지기 시작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뿌리 뽑는 그 개혁에 나서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개혁에 나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요.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씀에 거룩한 자극을 받고 즉시 종교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는 먼저 유다와 베냐민을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었던 모든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번제단도 수리합니다. 개혁은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장소와 성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어서 그는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들까지도 함께 소집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언약 갱신식을 가집니다. 그들은 구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며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맹세였습니다.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이 전심의 헌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온 무리가 큰 찬양으로 이를 기뻐하며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합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아사왕의 개혁이 진정 멈추지 않는 마음, 즉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집회, 퍼포먼스와 같은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합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또 르호보암의 아내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맞습니다. 아비야 제위 3년 만에 죽은 점, 또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한 점, 11개의 통치 도입부에서 모친의 이름을 적는 관례들을 깨고 조모의 이름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 마아가는 아사의 즉위 초부터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손자를 대신하여서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왕이나 실권자가 우상을 섬기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백성과 신하들도 손쉽게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부패로 기울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후인 마아가가 섬긴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불태운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태후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사왕의 개혁은 단순한 퍼포먼스에서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각성이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아사왕은 마아가를 폐위하고 그가 섬겼던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부수어서 태웁니다. 종교개혁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는 신앙적 방해가 있다면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사의 개혁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노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일 텐데 설령 100점을 맞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준비한 모습을 본 부모라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겠죠. 아쉬움이 남는 불완전한 개혁이었지만 그것을 위하여 애썼던 아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완벽함보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 겁니다. 아사의 삶은 평생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사의 그 인생을 다 알고 있지만,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였다라고 말하긴 또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그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혹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한 받아주시는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다시 10년간의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난의 때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요란함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교만함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아사왕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개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이나 한 번의 회개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마아가의 우상들과 같은 가증한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찾으신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 우리가 한 어떠한 성취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하여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상급이 되는 것은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방의 평안함도 또한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합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왕처럼 외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우상과 죄악들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